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가지를 들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지 말라. 다소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당시 권력자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쫓기는 과정 중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생각지 않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기회가 되고 실제 삶에서도 그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갔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밑에 이 자기 아들이 사실 병들었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엄청난 이 영적인 기회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밥 한 끼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생각지 않고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복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그냥 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기회를 주는데 그걸 붙잡고 그걸 복을 받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성경에서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의 처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도시의 죄악됨을 보시고 이제 그 도시를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이제 이 성을 빠져나가라. 곧 있으면 이제 불로 멸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또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뭐 멸망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죄악 속에 있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대단히 복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가정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적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환난 가운데 불로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나도 마땅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어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라. 얼마나 참 이 복된 일입니까? 그 롯이 그 기회를 잡게 됐는데 자기 사위 될 사람들도 찾아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 환난이 온다. 피하라.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큰 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야. 뭐 그런데 롯의 가족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봤어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거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서 망한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는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음성을 들었고 그걸 또 사실 이제 믿었죠. 그래서 피하는 데까지 피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미련이 남았더니 뒤돌아보다가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이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세상 끝에 살고 있다면 이건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같다 그러면서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누가 보면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해서 다시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주님이 불로 멸망을, 세상 끝에는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다 조롱하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저는 이제 준비되어서 세상 끝에 마지막 그 대환란 전에는 휴거가 된다고 뭐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은 다수가 그냥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왜 그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롯의 처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미련이 갖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롯처럼 음성도 들었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뒤로 돌아본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오면 집에 있는 것도 가지러 가지 마라. 즉시 피하라. 즉시 도망가라. 그러니까 세상 미련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뭐예요? 세상 미련 가지면 더 이상 안 되고 망하는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내려놓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의 처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잡았고, 똑같아요. 한 가족인데 누구 한 사람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갈 때 뭘 생각해요?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가족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기가 돼서는 다 똑같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아끼는 가족일지라도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회가 오는 건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그 기회가 지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또 세상 끝에 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다시 또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내가 영적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무엇을 내가 점검해야 될까? 그게 오늘 주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가 좀 점검해 보고 내가 그 기회를 잡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또 무엇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또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눌러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대단히 복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꼭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쉽지 않아요. 이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불러서 나에게 떡 좀, 밥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겐 지금 남아있는 게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먹고 이제 나무 땔감 주우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데 이거 땔감을 주워다가 그 한 끼 밥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참 여러분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목사님 저희 이제 오늘 저녁 한 끼만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가난했으면 찾아오세요. 저기 밥 먹여드릴게요.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과부에다가 그 당시 과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근의 시대예요. 가뭄의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말을 따라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됐다고 그냥 뭐 제가 참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고 또 무례한 말입니까? 아니 뭐 한 끼밖에 없으신데 그거 먹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걸 가져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뭐 화를 낼 만큼 좀 당황스러운 그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잡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거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 엘리야 멱살 안 잡으면 다행이에요. 네가 사람이냐 뭐 하면서 그냥 한 끼 먹고 죽겠다는데 그냥 또 제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미쳤구나.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뭐 꼭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그 당시 내 감정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반응하면 그 기회 놓쳐요.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 그 기회 놓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 시간이 좀 짧으면 잠시라도 묵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기회라고 생각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기회가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게 한 번씩 지나가요. 대단히 중요한 내게 기회가 있는데 한 번씩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놓쳐요. 주님은 이 과정에서 뭘 요구해요? 진짜 네가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진짜 네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원해요. 그것을 네가 분명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요구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이
저긴 죽은 자들로 저희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당시 어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하시네 뭐 라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잠깐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스쳐가요. 잠깐만 나의 어떤 그 감정, 이성, 상식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뭘 원하세요? 하면 이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 어떤 문제가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뭐가 됩니다. 주님이 상을 주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 않죠. 내가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장례도 필요 없다, 세상 걸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인정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있느냐, 네가 전적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9장 61, 62절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아니, 이건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놨더라. 베드로랑 부를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을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은혜가 많은 시대에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어떤,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냐? 그때는 내가 조금 사실은 갈등하고 고민될 만한 어떤 것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나마 옆에서 보면 좀 잘 보이기도 해요. 이제 속으로 고민하죠. 얘기해줄까 말까. 얘기해주면 딱 내가 욕먹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믿음이 있으실까?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지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감정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놓쳐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이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다 생활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확실히 묻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가족과 처자와 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신앙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쳐서 망한 케이스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왕 있죠. 사무엘상 15장 사울왕. 그 앞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들어가지고, 왕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제사를 먼저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아말렉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진멸, 다 하나도 손 대지 말고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가치 있고 또 이게 챙길 만한 것을 챙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맞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더 맞다. 이게 얼마나 많은 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통성에는 가증한 거다. 그러면 끝난 문제예요. 그거 뭐 우리가 토론해 보자. 뭐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좋게 해 보자.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 통성에 지지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뭔가 지지하고 적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 키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뭐 교인하고 어쩌고 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가치 체계가 다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버려버립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막 부담이 되고 두렵고 뭐 어떻게 하나 뭐 졸졸, 그러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또 다른 나 가치 체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복된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일종의 시골 촌놈이에요. 그 선택을 합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사울이 왜 나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았나 이해 못할 만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승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기름 부어 줬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점점점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람들이 동요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전쟁 안 난다고 다 떠나가 볼까 봐 부담이 된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망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어렵지만 그게 결국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발목 잡아요. 못 넘어가게 만듭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내게 부담이 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더 큰 상을 받고 싶다. 주님은 더 세게 좀 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 몸부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의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지금
기근 있고 가뭄의 시대인데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먹어도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고 딱 한 끼밖에 식량이 없는데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뭐예요? 먹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야 이 내용을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 뭐 설교를 듣겠어요, 뭐 성경을 읽겠어요.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건 엘리야 입을 통해서도 알긴 알지만 쉬운 거 사기치고 있나, 뭐 한 끼 먹으려고 별수를 다 쓰느냐, 뭐. 왜냐면 그때 얼마나 거지가 많겠어요. 굶어 다니는 별 얘기를 다. 여러분 엘리야가 옷도 뭐 화려하게 번쩍번쩍 입고 왔겠어요? 도망자의 삶을 그냥 그 그리 시내가에서 계속 있다가 그 먼지 뒤집어 쏘고 오면 웬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와 가족이 사는 기회고 영적인 복을 받는 기회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온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와도 뭐 전혀 그냥 반응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내 어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점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잠시 멈춰서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선택하고 말하는 자체가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걸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말도 안 된다,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 이걸 떠나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의 사람 쭉 나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놀랍게 그걸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참 많이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게 좀 내가 너무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에스더 누나처럼 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여러분이 참 이 그 안타까운 장면 중에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우리가 약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해변길은 아직 그들이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내 산을 거쳐서 예배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그 예배 훈련이 되면 이제 현장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내 말을 신뢰하는지 한번 이제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드는데 그들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이 있으니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이 한번 우리 점검해보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여기서 또 좀 문제가 돼요. 성경이면 두 개 나와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나오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자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냥 가봐라 그래. 근데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이 튼튼하고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찾으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별 얘기 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말의 선을.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후다닥 나가야 돼요. 내가 말이 더 안 좋게 나오면 안 되겠다. 빨리 그냥 나가서 저쪽 냉수 한 잔도 먹고 산책도 해야지. 그 이상 나가면 돼.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쏟아놓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근데 이 장면에는 사실 갈렙이 더 그냥 강력하게 나옵니다. 갈렙이 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가서 취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둘의 차이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그 차이 믿음이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들은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아서 40년 있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도 늘 이렇게 주님 저희 믿음을 더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 더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데 더 많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조금 더, 그가 은혜만 받으면 조금 더 이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커서 뜨겁게 믿었다가 뜨겁다가 푹 꺼져요. 또 뜨겁다가 푹 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울 때는 막 뛰쳐나갑니다. 전 세계로 뛰쳐나갔다가 푹 식으면 이제 그때부터 인내로 이를 악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상이 되기 때문에.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엄청난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육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는 자기를 보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걸 또 요구해요. 병자를 고칠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 줄 네가 믿느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그만큼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면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참 복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고민을 했지만, 순간 좀 두려웠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가서 했더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이고 행동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런데 여기까지 가도록 기다리거나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라합도 그렇잖아요. 라합이 분명 하늘과 땅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건 라합의 마음이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을 때 그 고백은 했거든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정탐꾼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게 위험 부담이 왔습니다. 잘못하다가 이 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신고해서 상을 받느냐, 또 숨겨주고 큰 위험을 초래하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이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걸 숨겨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그가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명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합니다. 이 새벽 예배 라합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요. 아니, 내가 라합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정탐꾼이 왔는데 이건 또 내가 너무 위험하다. 빨리 꺼져라 뭐. 그게 최선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대가를 감수하고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접대하여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사실은 이것도 많이 지나갑니다. 믿음을 보여할 만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아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좀 누가 부담 준다? 불쾌하게 여긴다? 또 상황적으로 이건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믿음을 보일 때인가? 또는 뭐예요? 정말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상당히 맞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뭐예요? 그게 상이 된다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됩니다. 그냥 그때 그냥 이성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삶 가운데 증명해야 되는 것이 생기면 그게 이제 진짜 복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발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이미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몇 가지요? 내가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내가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선택을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진짜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어떤 야만 되는 게 있을까? 그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가장 우선순위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천국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였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가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핑계를 대고 안 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밭을 샀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밭 그 별거 없는데 옛날에 그런 밭을 사다면 지금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집이 갑자기 이제 오늘 밤에 집 100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고급 100평이 생겼다. 그러면 오늘 밤 기도회가 있어요. 뭔 기도회냐? 기도는 나중에 하고 집으로 가서 누워보고 쓰다듬어 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 지금 예배냐? 그냥 밭을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 이 큰 밭이 생겼다. 신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 5개리, 소 10마리. 이것도 별로 안 들어오죠. 최고급 승용차가 각 가족에게 한 대씩 생겼다 그런 거예요. 나도 한 대 준다 가족마다 한 대씩 다 들어왔다. 소 10마리.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 가난한 농부에게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 10마리는 엄청나요. 앞으로 내가 이 소 10마리면 엄청나게 잘 살겠다. 그 새끼도 낳고 또 일도 하고 하면서 잘 살겠다. 경제적인 문제가 확 필 거다. 이게 마음을 쏙 뺏어가는 겁니다. 그때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 있는가? 그 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그 가장 설득력 있죠? 이 말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필요한 일.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해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데 뭐예요? 신앙이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람마다 크든 작든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 뭐 소 10마리 사줄 일은 없지만, 뭐 밭사 나오고 바다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크든 작든 이런 어떤 뭐 경제적인 거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나라든지, 뭐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거와 뭐가 신앙과 대립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다 생겨요. 다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희가 상 받으려고 하냐 할 때, 상 받을 만한 어떤 건데 내가 그때 조금 부담이 돼요. 이게 갈등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감정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하면 천국에서 짜자자잔 하면서 이제 상이 올라와요. 내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시평이 넓어져. 근데 이 마지막 끝의 여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또 한 2, 3년 동안 잘 건너왔어요. 엄청 잘 건너온 게 있는데, 상 받은 게 있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지금 있는 그거 잘 지금 주어지는 기회에 잘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더 큰 상 주려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걸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으로 행동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